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내 인생에 밀려왔을 때 거기에 내가 떠밀려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 그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죠.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멀쩡히 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를 떠나고 집도 떠나고 가출을 해서는 그렇게 범죄자의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결국은 그냥 나는 교회하고 안 맞다 해서 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인 사람들도 많죠. 또 만남에 의해서 그 만남이 자기에게 뭔가 충격적이 되어지면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삼녀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자녀 낳으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베드로가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전환점인 거죠. 베드로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대박 인생으로 전환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고 베드로의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 우리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길, 마귀의 자녀, 지옥을 향하여 직행해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까요? 내가 어찌하면 이 죄인의 저주에서 우리 인생이 마귀의 자녀에서 누락질 당하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까요? 대한민국이 이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36년을 일제치하에서 누락질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이제 망했구나.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에 협력하는 것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일본에 저항을 하고 일본에게 아예 순응을 하고 앞으로 아예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을 전환시켜버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도무지 바뀔 수 없는 뭔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이제는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해방이 왔을 때는 저절로 인생이 전환돼 버리는 것입니다. 광복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수탈당하던 인생이 드디어 내 권리를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의 조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저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한 저 죄인으로 끝까지 고통당하고 멸망당해야 되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자자손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날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는 저분들이 하는 간증 부럽기만 하지 나에겐 도무지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이제는 꿈 딱 깨고 교회도 떠나서 내 할 일 하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처럼 살자. 제가 구원을 그때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작정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이분이 작정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3주, 4주 이렇게 매주 싫다 하고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 제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전도자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길 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노략질하고 우리 가문을 노략질하고 내 인생을 이 어둠 속에 몰아넣었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알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진짜 안 날 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날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여전히 내 문제 앞에 고민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 불강력적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 찾지 못하고 늘 문제 오면 그 문제 앞에 시달리고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들의 인생 속에 제2의 전환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때 제2의 인생 전환점이 왔어요. 저는 첫 번째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제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왜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공생애 동안에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하고 다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맞아들이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제2 전환점은 아닙니다. 언제인 줄 압니까? 자신들에게 성령 충만이 체험되었을 때입니다.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권능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진짜로 체험할 때, 그때부터 인본주의를 내버립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버리시고 성령께서 시간표가 될 때마다 역사하시는 이 체험을 실제로 할 때, 그게 기도거든요. 저는 긴 시간을 훈련받고 은혜받고 인도받는데 뭔가 연약한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복음 받고 나서 10년이 더 넘었을 때, 거의 한 1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되어졌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그때부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제자들 알고 봤더니 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받고 주님 따라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두는 거죠. 아직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연약한 시간표를 아니까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부족하고 실수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천국 백성인데,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흑암 권세를 꺾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찾아내고 그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어째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나는 그 축복에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 일이 잘 안 일어납니까? 나에게는 왜 생명운동, 나에게는 왜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여러분, 복음화 되어지면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화가 내 안에 응답 24로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보좌의 축복, 이 하늘의 축복, 하늘의 힘, 위로부터 오는 이 권능, 보좌로부터 오는 이 힘, 이 능력과 이 지혜, 이 달란트,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요 진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어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나 자신이 힘이 없습니다. 늘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멈춰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냥 연약한 나 자신을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일단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져요. 답답함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조급함입니다.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틀림없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한 20여 년을 저희 교회 지내면서 처음에는 훈련받는 시간, 그 훈련받는 시간 속에서요 얼마나 긴 시간들을요 인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부교육자 생활 시작한 지 10년 만에. 그때는 이미 사실은 긴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것만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내가 놓칠까 봐 그때부터요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신경 쓰고 인도받고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 내 위치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부교육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저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교육자들 만나면, 또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교육자들 만나면 부교육자의 한계, 부교육자의 연약함,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 이런 거 보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맨날 그런 소리나 하다가 또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런데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불평의 소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누림이 시작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넘어서는 그 역사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작, 그게 제1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을 베드로가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기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꼭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환점 속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마가의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보리산 체험이 1 전환점이요, 감람산 체험이 2 전환점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마지막 인생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138, 정말로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이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발견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전도자의 이 축복으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내가 진정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는가? 내 인생의 전환점, 정말로 갈보리산 감람산 저 마가다락방 속에 그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